네,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언약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교만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축복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랑하지만 훈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심판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을 지나 지성소 깊은 곳까지 출입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막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결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둘러싸고 진중앙에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길 때에 같이 걸어서 옮기고 또 칠 때는 다시 진중앙에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전통과 내 생각들이, 내 시간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까?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인생은 내가 있을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참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새롭게 성취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의 표시로 할례를 하였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다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에서 이제는 영원히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더 좋은 약속,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참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율법의 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줄 때에 그는 무서워하며 벌벌 떨며 그 가운데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겼지만 돌에 새겨 율법을 지켰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아도 어린아이든지 어린이든지 모두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며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린 양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할 때에 하나님 그 우리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며 증언하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각양의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토동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와 양산 성교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